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우리 하늘 보좌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주님,
하늘 문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아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다시 한번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는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이유 되시는 주님. 아멘. 들고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 들고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많은 계획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너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만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그 놀라운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예수 이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이 시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마지막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제사로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간절히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고자 하는 저희 베다니 교인 전 교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탈퇴 과정에서 저희 베다니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분별하는 영의 눈과 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교회와 세상의 완전한 주권자이심을 저희 베다니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희 베다니 교회에 넉넉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인간적인 잔재는 말소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저희 베다니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이 세상 끝까지 충성되어 믿음으로 감당하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과 기도를 흡족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주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인간적인 도덕과 계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였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용납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신앙의 얕은 물가에 서 있게 하지 마시고 은혜의 깊은 물가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백승님 담임 목사님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령의 미랄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는 가난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옵나니 이 시간 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이 바꾸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으며 말씀이 믿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와 에클레시아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담대함을 더 허락하시고, 이번 파나마 선교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단기 선교자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할렐루야. 드디어 탈퇴했습니다. 모든 영광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겠지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장서서 사역장님들을 비롯하여 또 물질로, 기도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재능 기부까지 해주시면서 이 일들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짧게 하긴 좀 아쉬워서 저희가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넘도록 교회 안팎에서 어수선했던 이슈가 된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탈퇴해서 기뻐하는데 우리 연회 가운데 함께 시작했던 8개의 교회 가운데 탈퇴한 교회는 아직 2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이 탈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만 개의 연합감리교 가운데 미국 안에서 현재 탈퇴한 교회는 약 6천 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한인교회 가운데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아직도 분열되고 또 아파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8년 동안 우리가 몸 담아서 지체로서 함께 세워졌던 연합감리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해 주시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리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교단 탈퇴가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새롭게 가입한 교단은 글로벌 메서디스트입니다. 감리교회의 순수성, 감리교회의 선교적 열정을 잃어버린 지난 연합 감리교회의 교단으로부터의 탈퇴이지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감리교회는, 정통 감리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부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연합 감리교회든 아니면 글로벌 감리교회든 감리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88까지 사셨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근데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썼냐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선포하고 그의 목회 사역 가운데 52년 동안 매년 평균 4만 5천 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25만 마일 정도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약 4만 5천 번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던 신앙의 선배가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이 영국에도 있고 워싱턴 DC에 있는 신학교, 제가 나온 신학교인데 웨슬리 신학대학원에도 세워져 있는데 체구가 좀 자그만하세요. 근데 그분의 동상이요, 말 위에서 앉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그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고 또 이때까지 우리 배단위가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서 정말로 해야 할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우리 사역자님들과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풀타임 페이 사역자인가 보다 그랬어요. 페이드 사역자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모였는지. 그런데 만약 그 열심과 그 시간과 우리 노력과 에너지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지 않고 선교적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사용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배단위는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집중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풍성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5번째에 해당되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죠?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세 번째는 점점 줄어드네요. 갈수록 화평입니다. 지난주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5번째 자비입니다. 사전에서 보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불쌍히 여긴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혜택을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자비라는 단어를 친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부드럽고 관용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실은 자비라는 문자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해 보면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 불친절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친절한 교회로, 자비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다니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베다니가 뜨거운 교회잖아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 가족이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외로움을 느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초기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천국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픈 과정을 우리가 통과했습니다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제가 살펴보니까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더라고요. 귀하시죠? 여러분,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뭐 오든지 뭐 가든지. 여러분, 무관심한 것은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죄에 해당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다 함께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때문에 자비는 곧 무례하지 않은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 무례한 것, 그것은 곧 무자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타고난 성품이 친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고객을 상대하시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친절이 기본이죠. 여러분들 고객이 올 때 소위 말하는, 요즘에 진상이라고 표현하나요? 아주 못된 고객들 있잖아요, 그죠? 확 쥐어받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하세요? 친절하게 행동하셔야 되잖아요. 왜?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또 수익을 창출해 내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친절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보이스 피싱도 친절한 톤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 사기 아시죠?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많은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요, 이 전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똑똑한 사람들도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정말 황당하게 당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에게도 친절한 전화가 너무 자주 온다는 겁니다. 보험 환급금을 줄 테니까 뭐 정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친절하게 얘기하길래 저는 괜찮습니다, 보험 든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더래요. 여러분, 친절한 척하는 것이지만 친절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친절한 척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에서 말하는 친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것은요, 동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고 하는 제목처럼 그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친절은, 자비는 목적이나 동기가 아니라 바로 결과요, 열매라는 것이죠.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것이 다른 본문에서는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내 안엔 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는, good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는 원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친절하지 않은 것, 자비롭지 않은 것은요,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말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친절한 게 무슨 악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불친절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단어를 바꿔볼까요? 자비의 반대말은 뭐죠? 무자비. 근데 여러분, 자비롭지 않다라는 것과 무자비하다라는 것과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냐? 느낌이 오세요? 사전에 보니까 무자비는요, 인정이 없고 냉혹하고 모진 것을 의미합니다. 무자비의 비슷한 말은 잔악하다, 잔인하다, 잔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무자비를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보면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한 항목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31절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를 가리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사람은요, 악한 거예요. 무자비한 것은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 보시기에 친절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실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용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많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만큼도 긍휼하심이 없는 분이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요 일찌감치 아주 처참하게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입은 하늘 백성이라면 분명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위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실은 자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차원의 자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친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친절이요 자비인 것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지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지 않느냐. 여러분, 죄인들도요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사랑해요. 죄인들도요 선대하고요 죄인들도요 꾸어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바보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한 대 맞으면 10대는 때려줘야죠. 그래야 시원하잖아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갚는다는 의미가요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피해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보복의 원리가 있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를 입히면 너희가 피해를 입힌 그대로 갚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눈이 귀한 줄 아느냐?
다른 사람의 눈도 귀하게 여겨라. 내 이가 소중한 줄 아느냐? 다른 사람의 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시대의 종들은요, 주인의 소유물 아닙니까? 주인이요 그냥 쳐서 죽여도 뭐라고 누가 할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의 눈도, 종의 이 하나도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느냐? 오죽하면 그 눈이 상하고 이빨이 상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말게 해라.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조심해서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일찌감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친절이고 그것이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는 원수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잘 안 돼요? 내 안에 미움이 남아 있잖아요. 미워 죽겠죠? 그런 분들 없으세요? 원수가 잘 되는 거 보면 여러분 속상해 죽겠잖아요.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 죽겠다고 하시거나 미워 죽겠다고 하시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요. 누구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게 불친절했던 사람들, 내게 무자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내가 벼르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우리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부부싸움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맨날 싸워요. 근데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남편을 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니까 남편이 행복하긴 한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도대체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단서가 교회 갔다 온 것밖에 없으니까 하도 궁금해서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어찌된 일인지 확 바뀌어서 왔는데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무슨 설교를 주일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감해하더래요. 그럼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왼수랑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저 사탄, 저 마귀. 여러분, 사탄이랑 사시면 안 되잖아요. 왼수랑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동일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5장의 말씀은 이런 맥락 가운데 연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불친절한 사람들,
자비하지 않은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곧 사형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많이 의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향해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내가 위협해서 칼로 총으로 찔러 쏴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모멸감이라는 책을 쓰신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아주 짧은 한 센텐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그게 제일 쉬운 언어이기 때문이다. 너무 쉬우니까 그냥 화를 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화를 내느냐 마느냐, 멍청이로 부르느냐 바보로 부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혹시 돌아오는 분이 있으시면 두 팔 벌려 환하게 마음껏 맞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 따지지 마십시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품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작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리 겸손하고 자비롭고 또한 친절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요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요 맨발로 나아가서 두 팔 벌려 힘껏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으로 입히고 살찐 것으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그러니 마땅히 그 사랑을 베풀고 갚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자비롭고 친절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평생, 아니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베다니가 되려면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지역에, 아니 전 미국에, 전 세계에 가장 자비로운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자매들이 보일 때요 뭐 보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친절하시고 자비롭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친절은, 자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경험하는 친절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자비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성령의 열매인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했건만
친절하지 못했고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인색하고 무자비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베풀며 친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